다니엘 강의 시작했는데요. 지금 오늘 드디어 11장이고 이제 다음 주 12장 하면 이제 다니엘 강해가 이제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주일 좋은 밭 강단 11장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9절까지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오늘 내가 다 해야 되는데 45절까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11장 오늘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냥 어차피 그냥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 주 종목이 우리가 그건데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예. 자, 여러분 지난주에 큰 전쟁,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있는 그대로 좀 보자. 그래서 큰 전쟁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면 10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큰 전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지금 하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그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계신 분이 계시죠.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까? 아니죠. 그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 모든 정치를 그 위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도 지금 뭔가가 하늘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다스림이 있고 뭔가 통치가 있겠죠.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움직일 거고, 그러나 그 위에서 또 역사하는 분도 움직이고 계시겠죠. 그런데 말씀 생활을 안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살아계셔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지금 이 히데겔 강가에 그 한 사람, 그 환상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나타나고 미가엘 군주가 막 도와주고 이런 하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지금 계속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아주 왜 이 말씀을 하셨지라고, 여기서 앞으로 말세가 어떻게 일어나고 누가 일어나서 중국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미국, 이렇게 빠지면 성경을 완전히 다니엘서를 잘못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내가 큰 전쟁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그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11장에서는 또 힌트가 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힌트가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이제 얘기를 해줘 다니엘에게,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선 이 11장에서는 뭐를 알면 되겠어요? 2절에 참된 것. 네, 제가 좀 넓게 좀 찍어가지고 좀 선명하지가 않는데, 지금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으니까 지금부터 쭉 얘기하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참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럼 참된 것 원어를 좀 찾아보면 되겠죠? 에메트입니다. 성실, 진실, 그분의 진리. 그죠? 그럼 앞으로 세상 역사는 다 무슨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하심이 역사 속에 배어나겠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진리가 진리대로 세상을 계속 일하고 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신 정치하심.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지만 예수님은 전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정치시죠. 그죠? 그러면 지금 온 우주를 지금 앞으로 세계 역사들을 쭉 펼쳐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지금 쭉 얘기하는데 다 이런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즉 성실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성실하시게 지금 이 세상을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니엘서 11장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시편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과 의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죠? 반면에 악인들의 6가지 사망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망줄에 의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죽어버리는 그런 증거를 지금 이 열왕기의 그 역대 왕들의 열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메트가 아주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거 보는데 와, 진짜 내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 짧게 끊어서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한 구절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한 구절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넘어가요. 그걸 다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종합 주석을 잘 보더라도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잘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잠깐 내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예. 이렇게 좀 이게 이렇게 여기 지금 간략하게 제가 한번 표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옆에 시편하고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아예 시편을 옆에다 두고 같이 좀 비교해 보려고 같이 좀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좀 많이 혼란스럽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로나로 역대 있을 수 없었던, 그죠? 초대교회나 있을 법한, 그죠? 교회 금지령이 내려지고, 이제는 교회 다닌다 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째려보는, 마치 우리를 불쌍한 듯 쳐다보는 바로 옆에 카센터 아저씨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참 다이나믹하고 참 흥분되고, 야, 우리도 과연 이 핍박의 세계로 접어드는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그렇게 그 핍박으로 통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눈치를 싹 보면서 몰래 싹 들어와야 되는,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괜히 우리 교회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이지. 그 앞에 한 4명 모여 있는데 강아지 끌고 가는 아줌마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 교회에서 모여서 저러고 있는지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 비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요 뒷문, 신발장문으로 들어오시길. 예, 그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그죠? 여러분, 주일 아침이면, 그죠?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주일날, 그죠? 옷을 또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그 주일의 그 풍경, 그 아름다운 풍경. 프라미스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핍박을 피해서 그 미 신대륙, 그죠? 웨이플라워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척박한 땅에서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 주의를 지킴,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는 것인데, 그죠? 그 주의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같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초창기에는 저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했죠.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못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 주까지 이거를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정부 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뭔 문제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예배 못 드리는 분 없도록 예배당에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궁금하죠? 방송인은 최소 인원이 2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부, 2부, 3부로 20명씩 드리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4부까지 드리면 되잖아. 그래서 모여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는 저녁 7시에 드려. 나는 대형교회 목회자야. 주일 4부까지 드려봤나? 벌써 우리가 주일을 4부까지 드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딱 하고 어떻게 정부에서 나를 보고 도저히 정부에서의 방향을 못 찾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냥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혜롭게 예배 인원 20명 딱 지켜가지고 1부,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200명이면 우리 몇 부 예배까지 드려야 되냐? 10부 예배? 뭐 10부제냐 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좀 무너질 때는 좀 무너져야 되겠고, 그죠? 복균자잖아요. 확진자들은 좀 이렇게 균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무너지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밑에서 또 하나님의 자비로 말씀을 다시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좀 깨달았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총의 기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핍박을, 이게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핍박을 받을 때 지혜로운 자들이 그때 율법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11장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고,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야 되고,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라는 단어가 요즘 들어 부쩍, 그죠?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라는 얘기, 무슨 해석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령과 진리라는 단어가 요즘 부쩍 이렇게 들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 아파트 교회 책이 나와서 좀 사람들이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 해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그래서 유명한 또 목사님이 선교가 재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재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답이잖아요. 그 유명하고 인지도가 많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팔로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니, 선교가 재물이라니요. 로마서에 분명히 산 재물로 우리 자신이 산 재물이 되는 것, 그게 재물이죠. 내 자신이 재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재물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재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선교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이게 좀 정확하세요? 아니면 야,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가 저렇게 욕먹으면 되겠냐?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온라인 해라. 이게 좀 정확하십니다. 요거 말씀하신 분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인지도가 높으신 목사님이시란 말이죠. 어때요? 굉장히 원로신데, 나이도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어때요? 예배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빨리 무명의 목회자의 얘기를, 무명의 목회자를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정확한 해석, 정확한 발음, 요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죠? 이렇게 바른 해석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해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평생 목회를 한 게 여러분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참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해석이다. 그래서 해석, 바른 해석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떤 게 바른 예배냐?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오늘 이 다니엘서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걸 예언들을 보면서 이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천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이 뭐냐고. 참된 것이 뭐냐고. 도대체 뭐가 참된 것이냐고. 그러면서 세계 역사, 열방의 역사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죠? 뭐 헬라가 일어나고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그죠? 거기서 셀루쿠스 1세가 일어나고 안티오코스 1세가 일어나고 그죠? 막 이런 일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얘기인데 앞에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참된 것이 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야말로 사냥꾼들의 퍼레이드예요. 자, 이 11장. 자, 사냥꾼 제가 말씀드렸죠. 깃보르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거든요. 깃보르예요. 시편에서 우리가 봤던 사냥꾼 깃보르, 전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얘기한 그죠? 그런 원리가 지금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한번 볼까요? 자,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이 넷째가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요함. 자, 악인들의 특징이 뭐죠? 재물의 그 풍부함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이 모습들이 여기서 시편에서 얘기했던 악인들의 모습, 사망줄 6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죠? 칼, 활, 그물, 덫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역대 속에 열왕들의 그 역대 속에 다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냥꾼들이 결국은 이 역사는 뭐냐면 이 사냥꾼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 사냥꾼들이 서로 사냥질하는 바로 그게 이 세계 역사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냥질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에메트가 바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들을 쭉 보면서 너무 역사가 이건 어떤 이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에메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한번 쭉 한번 대충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고 요 말씀을 한번 대입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레스 2세가 느부갓네살 알죠? 고레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예들이에요. 새 바사의 새 왕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한 능한 왕이 일어난다. 뭐 넷째는 뭐 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감피세스 2세하고요. 잘 안 보이시네요. 자, 사진을 좀 따로따로 찍어야 되는데 스멜리스가 두 번째, 아까 새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름도 어려워. 공룡 이름 같아. 다라우스 히스타 스피스. 공룡 이름 같아. 그리고 가장 큰 공룡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야. 이렇게 바사의 네 왕이 일어나.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아주 능력 있는 왕 하나가 일어나는데 알렉산더야. 능한 왕. 그죠? 알렉산더야.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는데 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와.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헬라가 몇 개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4개로 쪼개져요. 그 가운데 가장 센 왕 2명이 있어요. 하나는 남방왕, 하나는 북방왕이에요. 그래서 남방왕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남쪽이니까 애굽이죠. 밑에 쪽 애굽. 그래서 그 애굽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지역 있죠. 그 지역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왕? 남방왕.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프톨레미. 들어봤어요? 프톨레미 1세라고 그래요. 그럼 북방인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위쪽이겠죠? 그죠? 아름다운 나는 그 위쪽이겠죠? 그 위쪽이 어디예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북방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셀루커스 1세. 그래서 요 4개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요 4개 지역들이 뭐 다른 지역들은 별로 이제 알 필요 없으시고요. 요 남방왕과 북방왕 요것만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방은 어디라고? 애굽과 팔레스타인이야. 북방은 어디라고? 시리아하고 바벨론 지역이야. 그래서 남쪽 애굽 쪽 그 왕의 이름은 프톨레미 1세고 북방왕은 셀루커스 1세. 근데 프톨레미 1세가 좀 이렇게 좀 세긴 셌는데 셀루커스 1세가 좀 더 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끼리 그러면 남방왕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어디를 차지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북방왕은 애굽을 치려면 어디를 차지하면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해야 돼. 그리고 이 남방왕은 저 바벨론을 치려면 시리아나 바벨론을 치려면 어떻게 누구를 쳐야 돼요?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팔레스타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지점을 딱 있었기 때문에 위에도 노리는 거고 밑에서 노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뺏어야 되는 거거든. 그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고서는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루커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런 건 뭐냐면 이들에게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증이. 이렇게 먹히고 당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민이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앞에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러니까 치고 들어간 거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무지하고 그죠? 욕이란 욕은 지금 다 먹고 있죠. 그죠? 그냥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하나를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를 보시면 얼마나 이 시대가 나보고 평소 너만 예수야 그랬잖아. 너만 예수야 너만 말씀 봐 이랬잖아. 그죠? 그런 지금 한국교회에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 이 말도 안 되지. 형편이 없죠. 흩어지지 말아야 될 때는 아주 선제적인 조치로 흩어집니다라고 흩어지셨고 흩어져야 될 때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이고 요건 또 바가지를 벗고 있고 어때요? 이 지도자들이 판단력이 믿음도 없고 겁먹어서 확진자 나올까 봐 다 도망갔잖아. 처음에 그죠? 그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했던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 정광훈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말이죠. 나라에서 조치를 딱 취해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이렇게 딱 이땐 딱 흩어줘야지. 욕먹기 딱 좋고 말이죠. 이미 평상시에 7년 동안 예배자 만들었으니 흩어져도 받고 모여도 받고 온라인도 받고 오프라인도 받고 왜? 예배자잖아. 이미 예배자를 만들었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역사의 현장 속에 좋은 박교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증인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눈으로 봤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우 들려. 어이구 저기 들렸어. 어우 저 시흥에서 크게 들렸어 지금. 아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북방과 남방왕이 여기 지금 다니엘 여기에 요 북방왕 남방왕 자꾸 나와 요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얘네들이 이 사냥꾼이거든. 그래서 여기 프톨레미 1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누가 좀 강했냐면요. 처음에는 프톨레미 1세가 남방이 좀 셌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술수죠. 술수. 진짜 화친은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입이 이렇게 기름 바르듯 우유 바른 듯 미끄러우냐면 악인들의 입은 자기 딸을 줘요.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요렇게 악인들은요 이런 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근데 그 속은 진짜 화친일까요?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딸까지 준다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또 나와. 클레오파트라도 딸이야. 딸 준 거야. 이게 얘네들은 집안이 어떻게 콩가루 집안이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또 아버지를 또 배반해가지고 또 시집 갔다가 또 아버지를 딱 배반을 해버려. 그게 클레오파트라라니까. 이거 보면요 악인의 정말 시편에 나온 그 사냥꾼들의 특징이 여기에 전체 다 나와요. 자,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게 동맹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줬냐면 여기서 이제 프톨레미 2세가 이제 아까 1세였고 딸을 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누가 북방한 이제 셀루코스 다음에는 이제 누가 올라왔냐면 안티오쿠스 2세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의 딸을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베레니카. 그죠? 이 베레니카를 줬는데 이 안티오쿠스 2세는 원래 본초가 있어요. 누구냐면 라오디케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칼리니쿠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이 베레니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여자를 궁 밖으로 쫓아냈어요. 아들하고. 자기 아내를 너 나가 그래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 궁 밖으로 쫓아냈죠. 그래서 어쨌든 요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얘 안티오쿠스 2세가 본초가 또 다시 생각이 났나 봐. 그래서 본초를 또 다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아들하고 다시 들어와. 근데 이 여자는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들겠어? 쫓겨날 때 얼마나 여자가 한이 시퍼렇게 칼을 갈았겠니? 막 억울해 죽지. 근데 다시 들어오네? 한 번 버림받았는데 그 사랑이 되겠어? 사랑이 안 될 거 아니야.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년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 그건 못 사는 거야. 그게 질투라는 게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2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뭐냐면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섭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자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레니카도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프톨레미 2세 거기 보면 또 남동생이 있는데 자기 누나가 죽었잖아. 그 남동생의 누나면 프톨레미 3세예요. 그러니까 저 북방왕에서 결혼을 보냈는데 자기 누나를 죽였잖아. 그럼 얘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그 자기 누나를 죽인 사람을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지. 결혼을 시켜 사돈지간이 됐는데 딸을 보냈는데 딸을 죽여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남동생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 거야. 이거 봐라. 반드시 저거 들어가서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쳐들어가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요. 정복을 해. 이게 본문에 다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런데 딱 죽이니까 또 칼리니쿠스의 아들 둘이 있었네. 그게 누구냐면 셀루쿠스와 안티오쿠스예요. 이게. 근데 셀루쿠스는 암살당해서 죽고 안티오쿠스 이게 3세인데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게 딱 이제 살아남아서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남방왕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애국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막 엎치락 뒤치락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남방 쪽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 프톨레미 4세였는데 프톨레미 4세는 혁혁한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뺏고 막 이기고 승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마침 또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암살로 죽어요. 나중에 보면 암살로 죽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의 재물 세금 걷는 사람이 그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여버리거든요. 이 왕을.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온 게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건 얘가 좀 이따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린 아들 프톨레미 5세가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티오쿠스 이 3세가 요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라는 게 이제 본문에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마게도니아하고 시리아의 그 소아시아의 그 왕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버려가지고요. 그리고 이때 누구냐면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이 안티오쿠스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꾀를 내가지고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안티오쿠스에게 붙은 거죠. 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포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냥꾼끼리죠. 그래서 걔네들이 붙어서 얘네들을 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포악한 자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길을 열어줬냐면 안티오쿠스 3세의 길을 열어줘요. 근데 안티오쿠스가 얘네들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웬걸요? 오히려 도와줬는데요. 그냥 헬라와 정책을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들어와서 정책을 하면서 완전한 막 핍박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제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역사인데 이걸 좀 알아실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에피파네스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하는 프톨레미 4세인데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막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오도 루스라는 사람인데 재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제자라는 것은 재무장관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엘리오도 루스라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는데 하고 이때 누구를 죽이냐면 셀루쿠스 누구죠? 프톨레미 4세를 여기서 그때 죽여버려요. 암살로. 그런데 이때 마침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데 원래 로마에 볼모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 한번 졌거든요. 그래서 볼모로 14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졌으니까 아까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로마의 볼모로 14년간 잡혀 있다가 이 사람이 간교한 꾀를 써가지고 그의 그 형이 있거든요. 형의 아들이 데메트리우스예요. 데메트리우스를 데리고 오면서 자기는 볼모에서 대신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엘리오도 루스가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딱 듣고 요 재무장관을 자기가 죽이면서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가 여기서 왕으로 딱 등극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야말로 사냥꾼이 하는 온갖 짓을 이게 결정판이에요. 에피파네스.
사냥꾼이 하는 온갖 짓을 여기서 다 하면서요, 완전히 힘을 얻기 시작하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누구까지 보내냐면, 다 이 사람이 하는 짓들이 어떤 짓들이냐면, 약조한 후에 그런 거짓을 행하여. 이 보라색 잠깐만 보면, 자, 왕위를 이룰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신분이 비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비열하고 악랄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보면서 해야 돼. 잘 안 보이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쳐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제 팔레스타인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그와 약속한 후에는 거짓을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준다는 것은 같이 동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요, 처음에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니라 아까 볼모로 대신 갔던 데메드리오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대신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 사람을 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을 해. 그래, 그 사람 해가지고 내가 왕을 세울게. 이렇게 약조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리고 주위에 열국 이방 나라도 다 반대를 했거든요. 이방 나라들에게는 뭘 줬냐면 물질을 엄청나게 쏟으면서요, 그들의 마음을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반대했던 대신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있죠,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막 파죽지세로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 왕도 심히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래서 계략을 세웠는데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이렇게 26절에. 이건 뭐냐면 벌써 남방 왕의 대신들을 돈으로 다 매수를 해가지고, 벌써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방을, 이 애굽을 아주 쉽게 차지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런 술수를 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에 묵상한 거 오늘 본문이죠. 입은 우유처럼 미끄럽고 기름처럼 미끄럽고 그 속에는 살인이 있고, 그죠? 그 악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요, 완전 끝판왕이라니까요,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어떤 조약을 맺으냐면, 애굽 좋아, 내가 봐줄 테니까 애굽을 2개로 쪼개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맡고, 이쪽 맡고 아래쪽 맡고 네가 위쪽을 맡아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애굽을 쳐들어오지 않겠다. 근데 그거를 조약을 맺는 사람도 힘을 기른 다음에 다시 합치면 되니까 거짓으로, 그래, 차후를 내가 기다리지. 그러면서 이제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을 제시한 사람도 이 사람이 그대로 할 거라는 거를 안 믿죠. 그러니까 조약을 해도 서로 안 믿는 조약을 맺는 거야.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재밌죠? 그 얘기예요. 이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않을 것. 그래서 터진 전쟁이 뭐냐면 애굽 3차 침공이 일어나요. 그래서 프톨레미 6세, 프톨레미 7세가 애굽 2군데를 서로 나눴는데 안 믿죠. 그거를, 요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전범만 못하리라,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범만 못하리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로마가 협박을 했거든요. 로마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힘이 많이 약해서 이제 다시 이제 눈을 어느 쪽으로 돌리냐면 이제 서해 쪽으로 막 돌리게 되어지고 바다 쪽으로 돌리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로마가 딱 방해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아름다운 땅, 그죠? 언약을 드리는 그곳에 이제 기지를 세우면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헬라화 정책을 써서 이 나라들을 자기로 이끌려고 지금 그런 정책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무시한 핍박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래서 로마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아오면서 여기서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한다고 로마에게 이렇게 뺨 맞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완전히 헬라 정책을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요. 그리고 약한 자는 아주 잔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다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을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막 세워서 베냐민 지파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레위인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을 대제사장 임의로 막 세워버리고, 거룩한 언약을 어긴다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자, 이렇게 대충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에서 무슨 얘기가 어떤 얘기가 그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대충, 그래서 이 얘기가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확인만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자, 봐봐요.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났는데 아까 새 왕들이 어떤 왕인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넷째는 크세스라고 얘기했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예요? 알렉산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헬라가 어떻게 해요? 천하에 갈라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갈라져서 가장 4개로 갈라졌는데 가장 센 왕 둘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왕?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이제 헬라가 나눠지는데 이런 표현들이 중요해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 이게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뽑아버린다 그랬죠. 뽑고 어떻게 이렇게 자손에게 이렇게 제대로 유산으로 가야 한가요? 안 가죠. 왜? 악인이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기 아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뽑아내셔야지. 미래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앞으로 뭐 중국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엉뚱하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수고, 악인들은 이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강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있으면 더 강한 사냥꾼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더 강한 사냥꾼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가문은 다 뽑아버린다. 왕조가 계속 망하는 것을,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강하여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그래서 이게 셀루쿠스고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 1세고, 그죠? 서로. 그런데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죠. 남방 왕의 딸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 베레니카, 그죠? 남방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뭐 한다고? 화친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주의 심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 죽여버릴지 누가 알았겠냐고. 쫓겨난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왜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복수하러 와가지고 그죠? 그 본처 그 아들 싹 죽였죠? 죽이니까 그 또 두 아들들 또 일어나서 또 복수하죠? 그런 얘기예요. 나오죠?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그래서 복수 갚았잖아. 딱 들어가서 다 쳐버렸죠. 그리고 신들 부어 만든 우상. 여기 봐봐. 반드시 우상 나오죠? 이렇게 악인들에게는 항상 또 뭐가 같이 동장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사실 돈이죠. 금, 은, 이것이 그들의 우상이죠. 그런 거를 노략질해서 다시 애굽으로 북방을 쳐들어가가지고. 근데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건 뭐냐면 이제 북방왕이 열받아서 이제 한번 갔는데 이 뒤에 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한번 한 장 넘겨봐요.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아들들은 그러면 칼리니쿠스 그죠? 그 아들들 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셀루쿠스 3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인데 셀루쿠스 3세는 죽었고 안티오쿠스 3세가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예요. 요 계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남방에 내려가서 진짜 다 쳐버려요. 그래서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 손에 넘겨준 바 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프톨레미 4세가 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 프톨레미 4세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어떻게 신격화를 하냐면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동전을 만들어서 데우스라는 단어를 거기 집어넣게 되어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그렇죠?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 프톨레미 4세가 죽고 어린 아들 프톨레미 5세가 일어날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3세와 또 마케도니아하고 소아시아 여러 왕들 같이 힘을 합쳐서 남방왕으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안티오쿠스 3세하고 같이 붙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남방왕을 없애달라고. 그게 바로 요 말씀이 14절. 내 백성 중에서도 내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포악한 자가. 이거 봐. 포악한 자 나오죠. 요건 악인하고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도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악한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들의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간계, 또 힘, 활, 칼,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결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는 것들은 교회를 청소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에메트가 성실하게 지금 열국에서 일어나지만 열국에서 일어나는 건 결국은 교회를 청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막 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요거 딱 걸렸죠. 이거 딱 걸렸죠. 요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길을 열어줬으니까 얘들이 같이 짝짝꿍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딱 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에피파네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봐봐요. 이거예요.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화친을 남방 왕에다가 화친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프톨레미 5세 어린 아들에게 자기 딸을 주죠.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 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그죠? 딸을 딱 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안 하면서도 이제 자기가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줬는데 그 딸에게 줘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 딸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독사를 하든지 프톨레미 5세를 그죠? 약을 먹여서 죽여가지고 거기를 이제 나라를 딱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반을 하네. 그래서 이 프톨레미 5세가 잘생겼나 봐. 둘이 사랑을 했는지 아버지를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집안에 이렇게 콩가루를 하니까 그래서 이 프톨레미 5세랑 같이 붙어가지고 조언을 해주는데 로마하고 붙으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로마하고 붙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가 누구랑 붙었어? 로마랑 붙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장군이 나타나는데 로마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얼굴을 바닷가로 돌린다는 것은 서해 쪽으로 돌려가지고요. 그쪽에 또 많은 지중해 섬이나 서쪽 해안가, 헬라의 마케도니아 동북부, 트라키아 있지 않아요? 소아시아 해안들을 다 점령을 하긴 해요. 그런데 한 장군이 나타난 장군이 누구냐면 로마 장군인데 이것도 공룡 이름 같아. 루키오스 스키피오. 몰라 나도. 처음 들어봐. 루키오스 스키피오. 공룡인가? magnesia 전투에서 로마 장군이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끝. 그래서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반란군에 의해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일어난 반란군에 의해서 또 암살을 당합니다. 얘네들은 왜 이러니 진짜? 얘네들은 서로 그러니까 사냥꾼이 갖고 쓰는 무기 있잖아 그거. 간사한 혀부터 시작해서 거짓, 악한 꾀 다 가지고 있어요. 함정 다 가지고 있어요. 늘 항상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에 이렇게 딱 보시고 요것도 실패하게 만드시고 요것도 틀어보시고 배반을 또 당하게 배반을 하니까 배반을 또 당하게 하시고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죽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죽은 게 압살롬 정권이 그런 정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본문에서 시편을 보면서 바로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정권이 예루살렘에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노래했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왜 그렇게 노래했는지. 저희들의 인생을 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압살롬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 반도 살지 못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에메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너희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 지금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메트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악인들 같은 목회자들 잘못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지금 청소를 하시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를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사랑으로 보셔야지, 안 무너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정부하고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유대인의 그 포악한 자들 있죠. 안티오쿠스 3세하고 붙어가지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나라는 작살이 나요. 정부랑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죠? 누가 싸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지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근데 왜 싸우겠어요, 정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메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다니엘서 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인들을 지금 스스로, 그러니까 사냥꾼들 퍼레이드지. 사냥꾼 나타나면 더 강한 사냥꾼 나타나고, 사냥꾼이 속이면 저 사냥꾼이 또 속이고, 서로 화친하고 또 배반하고, 자기 딸 보냈더니 딸이 배반하고, 자기 옆에 있는 신하가 또 배반해서 또 죽고. 좀 보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메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 같이 이렇게 가져온 말씀이 뭐냐면, 포악한 자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내 혀가 악을 꾀하고, 간사를 행하고, 악을 사랑하여 거짓을 사랑하고,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시편이잖아. 그죠? 요게 바로 도액. 그죠? 아히멜렉 제사장 죽였던 그거 얘기하는, 악인들을 얘기하는. 요 사람도 여기 이쪽에 붙은 거잖아. 사울에게 붙은 거잖아. 그러면서 요런 악한 꾀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남을 해치는 요런 거를 지금 우리가 그때 배웠죠. 그래서 사냥꾼의 사망줄 6가지 했죠. 덫, 꾀, 그물, 거짓, 또 활, 간사, 칼은 혀, 그리고 그들의 음식은 풍부한 재물, 그리고 악. 요런 것들로 사는 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본 역대 왕들의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자, 요렇게 사는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자, 역사 속에 확인해 보세요.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계획들이 어떻게 됐죠? 다 파기가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죽더라도 누구한테 죽어요? 요런 짓을 한 사람은? 똑같이. 그래서 다윗이 원수들을 악으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원수들을 악으로 갚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은 요런 악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에메트다. 요런 식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계시는 것 같고, 아우,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 정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게,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당해. 그럼 핍박한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 교회 집합 금지! 어쨌든 예배를 금지시켰잖아. 네? 이 무식한 짓을 한 거죠.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건 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청소당하고, 그렇게 한 악인은 또 주님께서 또 하고. 어떻게 뿌리채 뽑힐까요?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지금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시편에 보면, 자, 악인들 지금 다윗이 얘기했던, 압살롬 얘기했던, 봐봐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제 거냐? 월요일 날 나와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거 무슨 얘기죠? 내 동료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 동료인데
원수였습니다. 이런 뜻인 거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나의 친구였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응? 다윗의 모사, 그죠? 아히도벨 친구였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하고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어요.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배반했죠. 그러니까 압살롬 정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정권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악인의 정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럼 이 압살롬 정권은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당연히 오래. 그럼 다윗의 그 시편의 그 노래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여 보시고 그들은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하는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의 입은 봐봐 여기 또 나오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입니다. 그럼 봐봐 다윗의 이 확신 봐봐. 마지막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들의 인생에 반도 못 살고 죽어요. 이제 시편과 다니엘의 열왕대 역사, 악인들, 사냥꾼들의 깃보르들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 지금 이 세상을 정확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조차도 우리를 진리대로 지금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열왕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참된 것을 보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확하게 살아계셔서 그 지혜로우신 분이 1.1에게도 정확하게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믿으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다윗이 노래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그렇죠. 감람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요동함 없이 그죠?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받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그래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에메트가 성실하심이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도 공의대로 우리도 진리대로 이런 사망줄이 아니라 생명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져 사는 그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